마지막 때에 내릴 두 번째 재앙,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제 둘째 인을 뗄 때에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은 평화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도록, 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 평화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인을 떼고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둘째 인을 뜰 때 오라고 하는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있던 거짓 평화, 화평을 제어해 버리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큰 칼을 받았는데 이 큰 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칼 하나를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의미는 뭐예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자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평화, 거짓 평화였지만 사람들이 잠시 동안 평화롭다라고 느낄 때에 그 평화를 걷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기를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온통 가득하다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둘째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일을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락을 받았다는 허락.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악한 자로서 제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평화를 제거해버리는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그 환란, 대심판의 역사는 사실상 사탄이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끝내는 돌이키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의 그 모든 발아가는 힘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회를 보면 대만을 삼키려고 하고 북한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은요 이제 그 남중국해에 핵벌을 놓고 서로가 지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긴장을 풀 수 없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전의 무기들을 보면요, 그 무기를 다 사용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칼이냐면 이제 암살자들이 사용하던 무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이제는 실체를 드러나며 전쟁과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인 전쟁 그 가운데는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악한 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의 세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레바논과 아주 사방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은 잔혹한 사람들이다, 가혹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곳으로 정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격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면 모슬렘 성전이 딱하니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그곳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슬람과 갈등이 있고 왜?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방 나라가 평화를 조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핵폭탄이 터지면은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지 또 다른 공간에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불못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무저갱, 그곳에 다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을 띄었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 시행할 때에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육지가 한 30%고요, 바다가 한 70%가 됩니다. 근데 그 바다에 뭐가 떨어지느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큰 산 얼마나 클까? 사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뭐요? 별들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작게 보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이제 파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땅에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바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대접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파기가 되고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도 파기가 되고 생물이 3분의 1이 죽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즉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되기도 전에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파괴되어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에 갑자기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환경을 황폐하게 하신 것처럼 바다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에는 강을 심판하시고 네 번째로는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붙는 그런 거대한 산과 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운석이 지구를 향하여 이제 다가오고 있다, 언제가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운석이나 소행성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운석이 하나 떨어져도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행성이 다가와서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달을 향하여 가는 무슨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쏘아 올리는 장면서부터 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시시각각 TV를 통해서 집에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에 아주 불붙는 것 같은 큰 산이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죠. 그것이 지구를 향하여 계속해서 점점 가까이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뭔가 오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어요.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일본에 떨어진 2개의 원자폭탄, 그것 때문에 항복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날에는 그런 원자폭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전 세계 모든 바다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모든 바다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애굽에 임한 첫째 재앙, 즉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강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 피로 변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임해 있었던 10가지의 재앙들이 예고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고편대로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로 야기되는 문제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닷속 생물 3분의 1이 죽고 전 세계의 배들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게 뭐지? 도대체 뭐지?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
어떠한 사람들의 부류는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세주구나,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나 구경꾼들이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다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재앙, 마지막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소행성이 실질적으로 충돌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6분짜리인데요. 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지구와 부딪히는 소행성의 크기도 대한민국 남한 땅을 덮을 정도의 지름이 500km나 되는 큰 소행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주에 있는 소행성들 중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여기서 좀 전에 다운받으면서 중간에 끊어졌네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떨어졌을 때에 이 지구가 부서져서 날아가는 파편이 어떻게 돼요? 파편의 크기가 1km라는 거예요. 파편의 크기가 1km. 이런 파편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면 대기권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암석 증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암석 증기. 이 바위들이 기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위, 이런 땅이 다 기체로 바뀌어 가지고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지점으로부터 해서 계속 밀려가서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죠. 암석 증기. 이 암석 증기는요, 온도가 4,000도예요. 4,000도의 암석 증기가 지구를 덮고 있으면요, 이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닷물은요 다 말라서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 남은 소금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요 땅이 4,000도에 녹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상 시뮬레이션이지만은 여러분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저절로 뭐 그냥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하신 거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두 번째 대접 심판으로 불 붙는 것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질 때에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험 장면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임하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이런 재앙 가운데 심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광주 사태 혹은 뭐 이태원 이런 사건, 또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슬픔, 그 원한, 그 애통함이 이제 전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때의 그런 애통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가장 안전한 예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